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8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지하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되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날은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사람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그만큼 평가를 받고 평가를 받은 만큼 삶의 수준이 결정될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하게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과 또 슬기롭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을 미련하게 살지 말고 슬기롭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 처녀는 모두 그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슬기로운 그날을 준비한 사람과 미련하게 그날을 준비한 사람은 그들의 운명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날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준비하였고 미련한 5 처녀는 적당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0 처녀는 모두가 신랑을 맞이할 횃불을 준비했고 또 기름을 준비했지만 넉넉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적당하게 준비한 미련한 처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0 처녀는 모두 신랑이 오는 길에서 있었습니다. 10 처녀 모두가 횃불을 들고 신랑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너무 늦게 들리고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달라서
그런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다가 신랑 온다는 소리를 듣자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한 5 슬기로운 처녀는 횃불을 밝힐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신랑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횃불이 꺼져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밝히려고 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신랑은 그곳에 오게 되었고 그들은 신랑을 만날 수 없었고 신랑과 함께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졸기도 하고 또 자기도 했지만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횃불을 다시 밝힐 수 있었고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간다고 그 자리를 비웠고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지도 못하고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갔을 때는 이미 기름을 준비가 되어 있어도 길을 밝힐 수 없는 또 밝힐 이유도 없는 때입니다. 급히 신랑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주인은 냉담하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미련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는 결국 신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그는 주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로 냉혹한 대우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미련하게 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을 준비할 수 없고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든지 깨어있던 사람들은 사는 목적과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의 말씀연사, 지혜의 말씀연사,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아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준비할지도 모르지만 지식과 지혜와 분별이 있는 깨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넉넉히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 주님의 뜻을 알고 더 깨어있고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 유업을 누리지도 못하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실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 주인은 최고 경영자 회장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그 직원에게 투자할 자본금을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장사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이 장사는 외환금융에 투자하는 종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투자할 자본금을 주었을 때 모두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직원에 적합한 지원금을, 투자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어떤 직원에는 5달란트, 어떤 직원에는 2달란트, 어떤 직원에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원래 달란트는 무게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시대와 나라마다 달란트의 무게가 달랐는데 신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 무게는 약 20kg을 한 달란트로 합니다. 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 받는 돈이 한 드라크마인데 한 달란트를 기준하면 노동자가 20년 동안
수입을 가지지만 어떤 지출을 하지 않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화로 대충 계산하면 13억 5천만 원이 한 달란트가 됩니다. 회장님은 직원의 능력에 따라 어떤 직원에는 65억, 어떤 직원에는 25억, 또 다른 직원에는 13억을 투자라고 자부금을 주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직원에게 투자 자금을 주면서 떠나자 65억, 또 25억 받은 직원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13억 받은 직원은 회장님 지시대로 투자하지 않고 땅을 파서 그 돈을 묻었습니다. 당시에는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용어로 보면 이자는 이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비밀 금고에 묻어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직원들의 선택은 그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긴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미래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의 선택은 영원한 그날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어지 않으면 우리는 최선이라고 선택한 것이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환금융 투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보력입니다. 물가 변동에 대한 정보력, 정치적 사항, 경기 변동,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바르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분별적으로 수집된 정보력에 따라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두 직원은 즉시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그 투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투자금을 지불한 그 주인에 대한 정보력도 분명했고 또 자신이 투자할 그곳에 대한 정보력도 그는 분명했기 때문에 주인이 떠나자 그는 즉시 투자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은 투자 자금을 받은 직원은 최고 경영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회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경영자의 요즘도 몰랐고 투자할 대상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투자하는 것보다 큰 거에 넣어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명하다고 생각한 결정이 가장 무지한 결정이었고 그래서 그는 무지한 줄도 모르고 투자 자본금 전액을 비밀 금고에 넣어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최고 경영자의 기본 정보를 우리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매우 유능한 하고 성공적인 사업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업을 직원에게 맡기고 효력할 만큼 그의 사업은 매우 안정적이었고 직원들의 잠재력까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유능한 경영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의 직원들의 잠재력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직원에 맞는 투자금을 줄 수 있는 뛰어난 투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직원들에게 투자금을 주었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원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직원들에게 투자 자금을 제공하고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주었지만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해외 영어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추리해 볼 때 주인이 타국에 갔다 할 경우를 우리 1년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보통은 1년 정도이지만 회장이 아마 그보다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공한 직원들은 성공한 것을 주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보다 오히려 최고 경영자가 더 늦게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든지 기다리지 않았든지 그날은 왔습니다. 토론 최고 경영자는 직원으로부터 투자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65억을 받은 직원이 성공적 투자로 100% 수익을 올려 130억 원을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 25억 받은 직원도 100% 수익을 올려서 50억이 된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1년에 2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억으로 25억을 올려 총 50억을 만들었고 또 130억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주인에게 보고하면서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처럼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저희가 어떤 것을 보상해 줄 겁니까?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인에 대한 정보력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인은 굳이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실 분이라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주인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어떤 대우를 해주실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이익을 남긴 직원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셨고, 둘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65억 원으로 65원을 더 남긴 자에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직원에게 65억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그것은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직원에게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65억, 130억 원이 적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길 때 많은 것은 얼마나 될 것인가는 우리가 상상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성공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 더 가까이 보좌 자리 앞에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억 받은 직원도 100% 수익을 올려서 50억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회장님은 65억을 받은 자, 65억을 받아서 140억을 만든 직원들과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은 상급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와 보상의 기준은 이익의 총량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큼 비율로 성공했냐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받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남긴 것을 보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억을 받아 금고에 넣어준 직원도 보고했습니다. 직원은 다른 지인과 다르게 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준 원금을 그대로 간직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직원은 경영자에게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 최고 경영자를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고 타작을 하지 않고 알곡을 거두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투자에는 매우 인색하고 또한 자신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과 자산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이익을 남기면 당연히 주인의 소유가 되고 만약에 투자를 실패해서 손해를 보면 주인은 자신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물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그런 것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 왜곡된 정보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직원의 말을 듣고 너 생각이 그렇더라면 너는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아도 안전한 곳에 투자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는 곳에 원금을 맡기면 위험하지 않는 것만큼 작은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냐고 대래 물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인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인은 우리의 존재 자치,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변명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직원은 무지했고 무능했습니다. 지혜식과 지혜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고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성공적인 외환거래를 위하여 건너야 할 두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탐심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력이 없으면 두려움 빠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력이 없으면 탐심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면 탐심을 이길 수 있고 또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탐심 중 어떤 하나라도 굴복하면 거래는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걸 투자해야 맞는 것인가? 그리고 욕심을 내다 보면 잘못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두려움에 굴복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주인에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자에 대한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받고도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었던 그 종의 돈 13억을 빼앗아 130억을 소유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빈익빈 부의 나라입니다. 가난하면 더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는 투자할 것도 알고 투자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탐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주인과 투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깨어있는 자는 두려움에서도 이기고 탐심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보력이 없는 직원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자기가 있던 자리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깔고 부여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번영의 땅에서 가난의 땅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회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영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나라는 가난입니다. 번영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면 마귀의 나라가 축소하기 때문에 마귀는 번영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가난의 영을 침투시켰습니다. 두려움과 탐심으로 번영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정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것을 정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주인 앞에 그는 불평과 불만하면서 그에게 준 기회를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믿음의 번영, 건강의 번영, 물질의 번영, 관계의 번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은 경건과 가난을 잘 연결시켜 번영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면 가난해야 하고, 가난한 것은 바로 경건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한 영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듯이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뛰어난 목수였고 능력 있는 목수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사는 날 동안 요셉은 그 실력에 맞는 대가를 받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호적하기에게 임신한 마리아와 고향 나사렛으로 갔었는데 가난해서 예수님을 마을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온 인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을 얻지 못해서 예수님은 마급간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와서 선물을 드렸는데 사상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면 그것은 약 4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그 가치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2년 동안 문제없이 사셨다가 돌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말씀을 들어대면서 고린도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은 부유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부유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정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정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난하게 예수님이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순회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누렸던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번영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더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탐심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재능과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번영으로 가는 길을 확장합니다. 회개는 번영을 위한 길을 확장하며 대로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첫 설교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남긴 고백사에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도 회개로 선포하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번영을 가로막는 가난의 영은 우리가 회개할 때 힘을 잃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번영의 은사는 우리가 회개할 때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거룩해지고 거룩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회개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거룩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묻어두면 망하고 투자하면 번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번영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분별의 은사를 구하고 받아서 또 깨있는 삶을 살면 우리는 더욱 번영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번영과 가난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늘도 번영을 꿈꾸고 믿음으로, 자산으로, 자원으로, 축복으로 그를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